수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지 않고 보십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군사, 선수, 농부.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때문이죠.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그 세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군사, 군인이란 말이죠. 또한 선수, 경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세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정말 하기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이면 막 침을 튀면서 하기 좋아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은 딱 질색. 어떤 얘기라고요? 군대 얘기. 또 한 가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좋아하지만 여자들은 별로인 얘기. 뭐죠? 축구 얘기. 정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는 정말 여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면 이 고정관념이 바뀐다고 그래요. 입대 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알았는데 입대하고 나니까 삽 2자루만 있으면 강산이 변한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입대 전에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군대 갔더니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긴 한데 먼저 오신 분과 늦게 온 놈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요. 어느 날 내무반에 병장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미대 갔다 온 놈들 집합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하니까 한 사람을 불러내서 무슨 과 나왔느냐 그랬더니 미대 회합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와가지고 우리 족구할 텐데 금 좀 그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뛰어들어가지 이번엔 또 음대생들을 집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무슨 과 나왔어? 음대 피아노과 나왔습니다. 너 여기 와가지고 피아노 좀 옮겨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번엔 또 뛰어들어오더니 그 뭐라고 하죠? 길다란 막대기 가지고 검도한 사람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섰더니 너 몇 단이야? 검도 5단입니다. 그랬더니 너 와서 팥 썰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분 가운데 군사로서의 신분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죠.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군사는 군사인데 누구의 좋은 군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래서 군사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저도 3년 3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가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 고달팠던 때가 군 생활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 보면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군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지휘관, 우리 리더 앤 커맨더,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4절에 나타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4절 말씀. 이사야 55장 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면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 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뭐로 세웠다고요? 증거로 세웠고 만민이 무엇과 무엇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까? 인도자와 명령자. 영어 성경은 leader and commander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리더, 지도자, 인도자이시고 우리 생활 속에 커맨더, 지휘관, 명령자, 사령관, 대장으로 우리 삶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면 우리는 리더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구해야 하죠. 그리고 커맨더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의 리더 앤 커맨더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역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신약성경 169면이죠. 169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했습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주님이 모집하시고 주님께서 리드하시고 그리고 커맨드 하시는,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군대 간 사람이 자꾸 집안 걱정하고 두고 온 애인 걱정하고 그러다가 탈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죠? 그러면 영창을 가죠. 군대의 특성상 군대에 들어왔으면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불러준 모병관, 모집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인도자시며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주님이 인도를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영적인 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첫 번째 우리 신분입니다. 두 번째 신분 뭐라고요? 두 번째 신분은 바로 경계하는 자, 선수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 선수가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그리고 경주를 잘해도 법을 어기면 그는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상을 받지 못해요. 우승을 해도 그것이 취소가 되고 맙니다. 양키스의 아주 탁월한 야구 선수 중에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였어요. 양키스가 텍사스에서 그를 데려가가지고 양키스의 우승과 놀라운 전적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 들어서 약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파워를 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200 몇십 경기 출장 정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두 게임 출장 정지를 받아도 그것은 야구 선수의 선수 생활에 대단한 타격을 받는 것인데, 200 몇십 게임, 사실은 선수 생활 종료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선수, 그렇게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야구 선수로의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선수에게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수라고 할 때 우리가 따라 지켜 행해야 될 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다하지 않으면 외양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나중에 총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그 말씀이 법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바로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무엇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였습니까? 주의 법이. 주의 법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심중,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 신앙의 경주의 종착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신념은 기적을 낳아요.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천재를 낳습니다. 각종 운동 경기 속에 훈련을 통해서 보통 사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천재적인 기량을 나타내 보이는 선수들이 있죠. 평소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부단히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바로 경기하는 자, 선수의 생활에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선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간증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선수로서의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길을 다투는 자, 경계하는 자, 경주자의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못하는 거라고요? 절제하는 거다. 절제하는 거. 모든 면에서의 절제가 없으면 그 선수는 이내 그는 경쟁에 있어서 나우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멸류관, 세상의 썩을 멸류관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절제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 복종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했을 때, 이 버림은 구원이 상실이 아닙니다. 구원이 상실이 아니고 뭐죠? 그러면 사역의 낙오를 말합니다. disqualified, 부적격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선수로서 부적격자로 판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는 멸류관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경주자의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운동선수에게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긴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법도 지키고 절제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운동선수가 꼭 필요한 것, 축구선수든 아니면 육상선수든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골을 바라봐야 하죠.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떼면 안 되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골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선수는 항상 골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수, 신앙의 경자인 우리들도 항상 바라봐야 될 우리의 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 신분을 바로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수많은 관중들이 내려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스포트, 마지막 한 바퀴를 뛰고 이제 골로 들어오고 있는 운동선수의 광경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늘 우리 목표, 우리 표대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떼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분 뭐라고요? 우리 신분은 농부입니다. 농부.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신분 세 번째 묘사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죠. 농부가 농사는 안 짓고 허구한 날 쥐색 잡기만 하고 그리고 동이터도 일어나지 않고 늘 자기 오락, 자기 쾌락을 좇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농부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과 근면이겠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 또 한 분의 농부가 계셨습니다. 누가 농부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것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수확을 기다리시는 농부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농부로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는데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수고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거창한 일보다도 내가 해야 될 작은 일, 그를 내가 얼만큼 수고를 들여서 감당하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무엇인가? 천재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자다. 천재라고 해서 뭐 거창한 일만 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일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을 유지하는 길,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NIH라고 하는 미국 기관에서 바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죠. 거기에서 미국의 보통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Small Steps라는 겁니다. Small Step. 건강해지려면 뭐 대단한 특별한 명약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가 그런 거 말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몰 스텝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거 이게 바로 건강에 이르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면 요즘 뭐 워낙 자본주의 미국 시장에서 미국 베스트셀러의 연소득이 1,000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내는 작가에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에다가 한 단어를 써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도 우리말 속담처럼 천리도 한 걸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십 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무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는가 그 스몰 스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활 속에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펼쳐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던가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길이든 비즈니스에서 성장하는 길이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장하는 길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에 있어서 내가 스몰 스텝을 어떻게 떼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분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 우리는 군사입니다.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우리 리더 앤 커맨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둘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 선수입니다. 선수에게는 훈련도 절제도 그리고 법을 지켜 경주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떼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농부로서 온 세상에 농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내게 지으라고 하신 그 작은 농사, 작은 그 스몰 스텝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